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시든 이렇게 자리에서 참여하시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김대현 청년 이렇게 왔는데요. 잘 지내고 있죠?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의 수석제자라고 불리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우울감과 낙담이 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죄책감과 그 자괴감이 더욱 컸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지내고 있던 그 유월절 절기 7일 8일 동안 진행되는 그 유월절 절기가 마쳐지고 그 즉시로 이제 주님과 다시 만나기로 한 갈릴리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오심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던 그때 제자들은 잠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21장 초반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가 언제 사용하던 자신의 방법이었습니까? 생계를 유지하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아직 모를 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다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아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잠시 보이지 않았을 때 과거에 자신의 주님 몰랐을 때의 삶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가는데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 밤에 물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낭망해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따뜻한 아침밥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밥이 마쳐진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쩌면 조금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런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특이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이런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동창들하고 같이 어느 동창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사는지 인연이 모르다가 뭐 하고 사는지 모르다가 그 동창회 때 만나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어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목사였는지, 맞아, 얘 어릴 때부터 맞아 교회 다녔어, 막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같이 함께 이게 계속 함께 자랐던 친구들은,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제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친구들, 신학과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목회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 친구들은 교회도 안 다니기 때문에 뭔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굉장히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 천주교에 그 사람들이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민들, 자기 죄는 아니지만 고민들을 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웃겼죠. 난 그때가 한 5년 차, 4년 차 막 이때 됐으니까 아직 목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웃겼는데, 근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뜬금없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있다가 길을 가다가 나 사랑해? 밥을 먹다가도 나 사랑해? 이게 자기는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계속 묻는 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저도 모르죠. 어떻게 제가 그런 상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너 좋아한다고 할 때 같이 결혼해라, 이렇게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는데, 결국엔 그 친구 결혼했어요. 그 여자친구 결혼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저의 그 상담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나 사랑해라고 하는 그 질문 하는 때 그 친구가 계속 이제 그런 질문들이 또 뭔가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이 여자친구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나?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물으셨을까?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뜬금없이 그 여인들의, 어떤 세상적인 여인들의 그런 그 사랑을 확인차 물으셨을까?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으셨을까?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질문의 이유를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마칠 때마다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질문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대답은 내 양을 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답도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목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 이제는 너가 이 백성들을 영적 양식을 먹여야 되고, 이제는 너가 이 백성들, 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을 있다면 너가 그 사람들을 잘 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당신의 양을 칠 목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를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로 세우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되게 뜬금없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예배 중에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이,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 신앙의 목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동기와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세상에 나누는 과제가 있음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하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는 무죄한 천사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그 복을 나누는 일에 쓰실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 여러분 사시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연장이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요, 놀라움의 연속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아까 질문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무엇을 준비시키셨을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 오늘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편에는 이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반을 위해서 차려진 그 숯불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3번의 질문, 이 숯불과 3번의 질문,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때의 장면이 어떠한 장면 같으십니까? 한쪽에는 숯불이 켜져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을 연속적으로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언제 때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대제사장 여종에게 들켜가지고 사람들의 추궁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거절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죄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날 아침에 한쪽에는 숯불이 켜져 있고 주님은 동일하게 3번이나 나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쁜 아침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드로의 마음은 자신의 가장 큰 죄, 절대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위험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버렸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장 기쁜 아침에 그 내가 가장 씻고 싶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죄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지도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스스로 원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그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과거의 나의 죄는 이 세상에서 다시 이렇게 끄집어 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다시 등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이야기예요. 머리에서 삭제하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장면, 베드로가 죄를 지었던 그 장면을 생각날 수 있도록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부끄러운 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씻고 싶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 말고 6명의 제자가 더 있어요. 7명의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같이 물고기 잡던 여러 제자들 앞에서 그 죄를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함께하는 이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는 들추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을 왜 다시 살리셨을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가 지었던 그 죄의 아픈 기억을 꺼내신 이유는 베드로를 당신의 종으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직접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베드로가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냐면, 아니 예수님, 내가 누군데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나 수석제자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한 번 말하면 나 다 지키는 사람이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하러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저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한없이 겸손해진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제가 감히 그 예수님 사랑하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대소망 811페이지 보면은 과거에 베드로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아니 베드로,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우리 수석제자 아니야? 너 우리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 교회 이끌어갈 수 있겠냐?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제자들의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 일들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다른 제자들이 잘 따르고 또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이 넘쳐서 그렇게 자만에 이르렀던 신앙인이 아니라 모든 판단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내려놓은 그런 겸손한 종이 되었음을 보여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확인시켜 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만인이 보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주께 용서받았음을,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 주의 용서를 받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다른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그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용서를 하신 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너가 내 백성들에게 양을 먹이고, 이제 용서받은 네가 다른 우리 내 이 백성들을 목양하고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거든 너가 잘 쳐서 나 있는 곳까지 인도하여라.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격을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나에게 직접 용서를 받았으니 누구도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배신자다, 너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이 사람은 이제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한편에 드는 작은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는 그 죄의 기억들이에요. 죄의 기억들. 그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요. 너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아니, 너가 이렇게 죄 많은 네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 너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잖아.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너 죄인인데. 이게 사방에서 다른 데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려오냐면 내 마음속에서 막 들려와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마음 한편으로 나의 그 죄된 기억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음성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종으로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것을 저 일을 좀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러한 사명을 주셨고 이러한 사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좀 해볼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떠오르는 나의 그 죄된 본성과 기억들, 이 죄인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오늘 이야기서처럼 오늘 우리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갇혀 있었던, 자신감을 잃고 있던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지는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부르짖는 사단과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그들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죄가 감추어지거나 내 죄의 흔적이 갑자기 사라졌처럼 마치 예시당초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기록, 그 용서의 흔적,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죄를 안 지어가지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세상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격이 얻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 삶이 죄가 있고 좀 묻어있고 좀 사람들 생각하기 힘든 그런 나쁜 일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용서의 기록과 흔적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였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기술을 찾고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용서의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용서의 흔적만 있다면 우리는 자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그 회개의 기록을 갖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숭고하신 하나님의 일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 엘렌 화이트는 바로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 예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세워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어떠한 자격을 얻었다면, 그 회개의 기록을 얻었고 용서의 흔적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자격을 뭐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 자격을 얻으면 끝납니까? 한 번 얻으면 끝나요? 세상에 그런 자격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회복지 공부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자격증을 제가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바꾸진 않았는데, 대학원 다닐 때 사회복지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사회복지하고 같이 동일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졸업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이제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신청을 못했는데 친구들, 그거를 같이 받았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복지 자격증을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갱신을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회개의 기록을 가지고 어떤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무기력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질문하실 때 뭐만 물으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 세우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물음은, 그렇게 사람을 세우실 때의 물음은 너 돈 좀 있냐? 너 건강하냐? 너 대학 어디까지 나왔냐? 너 공부 뭐 했냐? 이런 질문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815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 정신과 지식과 박애 정신, 달병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실패하고 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정말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무기력하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워버리면 다시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의 그 자격증이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유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재력, 건강, 나이, 언변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또한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기 위하여 오직 그것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혹은 재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혹은 건강이 좋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에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못합니다. 못 배워서 못합니다. 가난해서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다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권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터 한가운데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80세의 나이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했어요. 또한 사르밧 과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한 끼 먹을 그 가루와 한 끼 먹을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 가루통과 기름병에 한 끼밖에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채워지는 것으로 누구를 먹이셨어요? 선지자를 먹이셨어요. 선지자를 먹이셨어요.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끼밖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38년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소경된 사람,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도 눈이 보지 않은 사람인데, 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인데, 앉아있던 병자인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 삶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불가능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고, 이런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어떤 힘보다 강력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역사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야기 사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연약했던, 그 무기력했던,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써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지리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선택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심받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내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각자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감동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통해 자격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는 모든 분들 되길 바라면서요, 말씀을 마칩니다.